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 올바르게 알아듣고 저희들이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는 반향을 할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은총을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에게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과 어머니 이 대한민국에 아버지께 충직할 수 있는 종들을 어서 빨리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필요한 주님의 진리 가운데 아주 강한 정의로 똘똘 무장된 그런 영혼들을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어 그들이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리더와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대한민국을 본질의 나라에서 새로 건국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께서 통치하시고 군림하시고 지배하실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의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2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라는 너희를 향한 나의 영원한 부름에 귀를 기울여라. 이 지상에서 너희가 내리는 선택들은 너희의 영혼을 결정한다. 거룩한 사랑을 선택한다는 것은 너희가 나의 계명에 순종한다는 뜻이다. 이 순종은 곧 너희가 사라지는 것들이나 다른 모든 것 위에 나를 사랑한다는 뜻이다. 인간관계나 엔터테인먼트, 재물이나 신분 등에 대한 기쁨을 나보다 더 위에 두지 마라. 지상의 행복이 아니라 너희의 영원한 목적지에 집중하여라.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너희 노력에서 행복을 찾아라. 나는 기꺼이 이 기쁨을 너희와 함께 나눌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사탄이 너희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너희의 노력을 흐트러뜨리는 것이 어렵게 된다. 거룩한 사랑에 대한 이 거룩한 집중이 곧 너희의 보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메시지의 내용을 하나의 문장으로 주제문처럼 요약 정리해라. 만약에 이렇게 하면 만유위에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주제문을 달 수 있습니다. 만유위에 하느님을 사랑한다. 자, 인간은요. 진리하고는 다른 함몰된 사고방식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사고방식을 오해와 부작용과 망상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의 내리기를. 자, 그러한 함몰된 많은 부작용적인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나 하느님 사랑하는데? 그렇지. 하느님을 사랑하니까 매일 미사도 가고 성당에 가서 봉사도 하는 거 아니야? 나 기도도 하고 나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는데. 물론 하느님을 사랑하니까 그러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 말이 틀리진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전적으로 올인하여 전부로 이런 것에 대한 순도나 질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자신이 그렇게 전적으로 혹은 올인, 전부로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으로 이런 것에 대한 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간헐적으로 내가 그래도 성당에도 가고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난 그래서 하느님 사랑하는데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자신을 정의하기를 어떤 사람인지를. 근데 그것은 질 떨어지는 인간의 수준에서 봤을 때나 그러한 것이지 성모님이나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정신세계의 차원의 나라에서 이렇게 보면 이건 너무나도 효용과 가치가 떨어지는 반향들이다라는 거죠. 성모님의 완덕은 기분 좋을 때는 했고 기분 나쁠 때는 안 하고 어떨 때는 원망도 좀 했다가 요새는 좀 잘 나가니까 하느님께 기뻐 하느님이 나를 돌봐주셔서 이러면서 찬미와 영광을 막 드리고 어쩔 때는 또 나에게 시련이 닥쳤어. 고통을 주네. 나에게 왜 이런 거를 주시는 거예요? 따졌다가. 이런 거를
인생의 총체적 한평생의 그 이러한 조각조각들을 합쳐서 완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영적인 세계라는 건. 어머니의 완덕이다. 어머니의 피앗이다. 그런 거는 인간의 자연법 안에서 설명을 하면 예를 들면 초단위 분단위로 아버지를 생각하여 그 아버지께 집중하고 그 아버지께만 관심사항이 있고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뭘까마는 항상 나의 관심사항의 전부인 이래서 완덕이고 이래서 피하디신 거예요. 이걸 하느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처럼 변덕이 죽을 듯해서 어떨 때는 사랑했다가 어떨 때는 또 미워됐다가 어떨 땐 저주됐다가 요샌 잘해 주시는 것 같아. 돈도 잘 벌리고 잘 나가. 알렐루야, 알렐루야 이러면서 찬미도 했다가 이거를 사랑이라고 말을 하거나 이거를 만유의 그것도 하느님을 사랑하는데 만유의 하느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절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쳐주시지도 않아요 아버지는. 물론 한계를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자애로운 아버지시는 맞지만 그러하신 사랑은 맞지만 그렇다고 그런 수준을 성모님이 천상의 나라에 살아가시는 완덕의 지경의 경지에 절대 갖다 놓을 수 없어요. 자, 세상도 이런 지금 질적인 차원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게 목표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유명한 어떤 스포츠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게 목표다. 그러면 그 선수가 4년 내내 그 올림픽 하나만을 위해서 준비하기를 모든 시간과 스케줄과 밥 먹는 것, 체력 관리, 운동하는 시간을 짜는 것까지도 정신 심리 상담을 하는 것까지도 온전히 거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 몇 월 며칠 몇 날 몇 시에 경기가 있을 거다 하면 신체 리듬까지도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시차가 많이 난다면 신체 리듬까지도 거기에 맞춰서 올인하죠. 이런 것을 만유의 사랑한다. 이를테면 그것도 완벽한 비유라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그런 노력과 그런 의지가 만유의 하느님을 사랑하는 정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 나 지금 일계명도 똑바로 지키지 않고 있구나.'라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 나는 그럼 하느님을 만유위에 사랑하지는 않는구나.' 이 자연법에 살아가는 인간조차도 자신의 목표가 딱 정해지니까 그것 이외의 모든 스케줄 다 취소. 오로지 올림픽 금메달 따기 위한 그날 결전의 그날로만 온갖 에너지와 집중을 다 온통 거기에만 에너지를 쏟고 집중을 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그것에 맞춰서 움직이는. 그것에 반하는 모든 것은 다 포기, 포기, 포기. '아 이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포기, 포기.' 이렇게 살잖아요. 이 자연법에 하다못해 진리를 모르는 인간도. 하다못해 자연법적인 것도 그렇게 대비를 하는데 이 영적인 것, 영원한 것, 구원과 관련된 것 이런 것이 그것보다도 못한 준비를 하면서 가능하다. 그는 어불성설이겠죠. 오늘 아버지는 도대체 만유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가? 그 만유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나 일계명 지키는데 나 하나님 사랑하지. 내가 사랑하니까 매일 미사도 가고 이렇게 힘들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게끔 우리에게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우리의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이 죄악의 경향이 그 하와를 보세요. 그 온전성이 있나요? 절대성이 있나요? 뭐 지속적인 게 있나요? 유일성이 있나요? 다 떨어지죠, 질이.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를 감히 유일성이 절대성을 거슬러서 해 놓고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참 수준 낮고 질 떨어지는 것을 그 창세기 아담과 하와 부분을 보면요. 정말 우리가 왜 이 지경으로까지 나락으로 추락했는지를 어떠한 죄악을 지금 태생적으로 가지고 태어나서 이 지경이 됐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질 떨어지고 저급하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최소 정직성이라도 있냐? 정직성도 없었어요. 그냥 쿨하게 잘못했을 때 아버지께서 바로 "어딨냐?" 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런 거 하지 말라 하셨는데 저급한 제가 깨닫지를 못해 가지고 이런 걸 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고 쿨하게 인정했다면 이 정도 지경까지 안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런 것까지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변명으로 일관했고 그리고 거기에 온전성이 보이길 하나
유일성으로서 절대성에게 완벽하게 속하기를 하나 그 인간적인 자아의 종으로 살면서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변명으로 모면해 보려는 이런 나라나 있고 이러한 죄악의 존재이다 보니 성모님과 같은 그런 퍼펙트한 어떤 피앗의 정신을 구현하는 거나 완덕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도 질이 떨어지는 게 현 주소의 우리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유의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착각하기도 하고 만유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실제적으로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 이런 실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이해하기 쉽게 자연법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운동선수가 어떤 자신의 목적 하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희생하는 것과 같은 노력을 하듯이 사실 그거보다 순도가 질이 더 높아져야 되는 것이지만 이를테면 그런 것과 같은 온 노력과 집중과 에너지를 내가 하느님께 항상 그러한 의지를 두는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만유의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만유의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의 시초가 그것부터 스타트가 되는 건데 '난 그걸 구현하고 있나?' 요것을 봐야 한다는 사실로 여러분에게 먼저 개괄적으로 요약 정리를 해서 오늘의 이 메시지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줄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라는 너희를 향한 나의 영원한 부름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아라. 그럼 거룩한 사랑은 "얘들아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쳐 주신 질서. 쉽게 말하면 계명이죠. 계명을 다 주셨어요. "이렇게 살거라." 10 가지의 준칙을. 그렇게 살라고 질서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비로소. 왜? 이 정도로 무질서하고 이 정도로 역겹고 이 정도로 사고방식이 진리에 근거하지 않고 내 멋대로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내가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과 사랑으로 복받으려면 아버지가 주시는 질서 이것만이 최고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난 저의 모든 생각은 다 무질서고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역겨운 거고 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저주받은 그런 인간적인 속성인 것이고 이런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이게 진실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러한 우리를 너무 무질서 자체니까 10 가지의 질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질서를 지키면서 살면은 다시 구원되기 합당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질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영원한 부름에 얘들아 제발 귀 좀 기울여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준 질서 있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거라." 이런 말씀이세요. 즉 귀를 기울이라는 거는 이 시대에 주시는 매일매일의 이러한 메시지 말씀들 있죠. 이런 말씀들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 '아 계명 이렇게 열심히 지켜야 되는 거구나. 아 계명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런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거를 캐치를 해 가지고 올바르게 반영을 하고 그때그때마다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반향을 드리는 요게 "귀를 기울여라."라는 나라예요. "이 지상에서 너희가 내리는 선택들은 너희 영혼을 결정한다." 그렇죠. 매 순간순간에 우리들의 결정이 선택이 모여 가지고 내가 연옥을 갈 건지 지옥을 갈 건지 아니면 아버지 나라에 그 아버지 나라도 높은 곳에 갈 건지 세례자 요한이 사는 꼴지에 갈 건지 이 층이 다 결정되는 거죠. 언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매 순간마다. 무엇을 자유의지가 결정하느냐에 따라. 이것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되게 망각을 잘하죠. 잘 잊어버립니다. 간과하고. 이게 또한 우리의 한계예요. 거룩한 사랑을 선택한다는 것은 너희가 나의 계명에 순종한다는 뜻이다. 그렇죠. 거룩한 사랑, 즉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겠어 해서 그것을 선택해서 매 순간 자꾸 그 계명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이건 아니야. 아 이건 옳아. 이건 아버지가 좋아하셔. 아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면서 산다는 거는 하느님이 주신 계명에 순종한다는 뜻이다. 그렇죠.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이 순종은 곧 너희가 사라지는 것들이나 다른 모든 것 위에 나를 사랑한다는 뜻이다. 내가 계명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실제적으로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는 곧 어떠한 반증을 아버지께 보여드리는 거냐면 내가 사라지는 것, 이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내 자아의 욕구에서 확 올라오는 것들, 그쵸. 다양한 나의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착각 가운데
가지고 있는 어떤 선, 나의 기준, 나의 선, 내 기호, 정서 이런 것을 다 배제하고 그런 자아의 종으로 살거나 그런 신적이지 않은 것에서 발로 대고 근거한 것을 안 따르고 '나는 아버지가 주신 이 질서만을 따릅니다.' 라고 입증시켜 드리는 순간들이고 내가 이 계명을 지키면서 살 때 또 그 입증의 증거 자체는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 있다? '아 제가 나를 저렇게 많이 사랑하는구나. 자기를 저렇게 배제할 만큼.'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모님들도 자식이 어 불구하고 자꾸 부모님 말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 그러면 그 보여주는 그 입증의 증거 자료를 통해서 어머니 아버님들은 뭐를 확인하십니까? '아 제가 나를 그래도 부모로서 저렇게 존중하고 사랑하는구나.' 이거를 확증받는 순간이죠. 자녀가 무엇에 순종할 때 하기 싫어도 불구하고 한다면 더더욱 그렇죠. 그쵸?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처럼 막연하게 대강 대충 뭉구두리해서 뭐 질서가 있지도 않고 경계가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이런 분이 아니세요. 인간하고 다른 점은 그런 겁니다. 아버지의 경계는요 아주 명확하세요. 아주 예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뭘 입증시켜 드리지도 않은 대충 착한 거 '아 나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런 마음 하나로 천상에 갈 수 있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인간은 자식이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망나니고 재산을 탕진하고 낭비해도 그걸 후계자로 세우죠. 인간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치만 하느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은 예외가 없어요. 어떤 대충 마귀가 쓰는 표현처럼 뭉구트려서 대강대강 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시거나 이런 나라가 아니세요. 다 증거가 있고 백데이터가 있고 입증이 있고 자료가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천상의 나라에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다 결정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어 사랑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잖아요. 그쵸? 욥을 시험하시죠. 다윗을 시험하시죠. 그것을 통해서 그때 그들이 올바른 반영을 했다면 더 높은 곳에 가기에 합당한 그러나 거기서 실패를 했다면 여기까지밖에 갈 수 없는 이러한 규칙과 질서들로 아주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는 나라. 이게 천상의 나라예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느님을 진짜 사랑한다는 건 세상 사람도 그렇죠. 사랑해 이런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혹은 기분 좋을 때 선물 하나 띡 사다 주고 기분 나쁠 때는 뒤에서 남에게 가서 내 험담을 하는 이런 이중적인 작태를 보여도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할 만큼 아둔하고 어리석은 게 세상의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사랑을 한다면 세상도 똑바로 된 사람은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이 희생을 하고 고통을 감당할 때 '아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쵸? 이게 입증이 돼요 세상도. 세상도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어떤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가를 확인하기를 저 사람에게 희생이 있나 나를 위한. 저 사람에게 나를 위한 고통을 받아들이는 게 있나 그걸 보고 확인을 하죠. 그쵸. 나 또한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런 걸로 입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세상도 그래요.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더 하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내가 나의 정서에서 발로되고 기호에서 발라되고 자아에서 발로된 이런 걸 안 따르고 불구하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가 상황이 안 좋아도 아버지 계명을 실제적으로 따르는 것을 내가 사실적으로 자꾸 행해서 아버지께 그런 것을 보여드린다. 입증의 자료와 근거로서. 그럼 하느님은 그거를 보시고 '아 제가 나를 저 정도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제할 만큼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다 확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그쵸? 이렇게 순종하는 거를 내가 보면 네가 내 계명에 순종하는 모습을 딱 보면 '아 사라지는 것들이나 다른 모든 것 위에 그것을 능가해서 첫 번째로 나를 제가 저토록 사랑하는구나.'를 나는 확인한단다. 이 말씀이세요. 그쵸? 인간관계나 엔터테인먼트, 재물이나 신분 등에 대한 기쁨을 나보다 더 위에 두지 마라. 자, 인간관계. 너와 내가 좋아지고 뭐 하하호호 히히덕거리고 재미나고 세상에서 말하는 로타리 클럽처럼 이런 관계를 맺는 거. 어떤 나에게 이득이 있으니까. 이러한 인간관계, 그걸 하느님보다 더 위에 둔다든가.
엔터테인먼트는 뭔지 다 알고 재물도 뭔지 다 알고 신분을 하느님보다 더 위에 두는 건 뭘까요? 아, 출세해서 좀 높아져야 되겠어. 아, 이번에 뭐 무슨 명예 이런 것을 위해서 내가 선거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좀 무슨 직위 좀 돼봐야 되겠어. 이런 거. 그런 것에 대한 집착과 애착으로 그 중요성을 하느님보다 더 위에 두지 마라. 지금 하느님보다 더 위에 인간관계나 엔터테인먼트를 두거나 재물이나 신분을 두는 것. 이게 다 우상이죠. 그쵸? 내가 하느님보다 더 위에 두는 게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위에 두는 게 있다. 그게 곧 우상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내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상의 행복이 아니라 너희의 영원한 목적지에 집중하여라. 영원한 목적지. 여기서는 구원이겠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단어를 보면. 얘들아, 구원돼서 천상의 나라에 갈 걸 그 목적에만 집중해라. 마치 올림픽을 준비한 선수가 4년 내내 완전히 그날 그 시각 그 얼마 되지 않는 짧은 시간 안에 펼쳐질 그 경기에 올인해서 4년을 뼈를 가는 고통으로 완전히 다 쏟아붓는다면 그게 목적지에 집중하는 삶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지에 집중하는 삶. 뭐가 중요한지를 빨리빨리 똑바로 깨달고 캐치를 해가지고 아닌 거, 기타 부잡다한 거 다 버리고 쳐내고 오로지 나의 목적지에만 집중해서 거기에 올인해서 만유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너희 노력에서 행복을 찾아라. 자, 하느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다양한 나의 노력들. 그것이 곧 너희들의 행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기꺼이 이 기쁨을 너희와 함께 나눌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 어떤 연인 사이가 있어요. 남녀 관계. 근데 그 연인이 정말 사랑한다면 저 사람이 평상시에 뭘 좋아하는지, 취미는 뭔지, 어떤 걸 맛있게 먹는지, 어떤 선물이 지금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지, 이런 거 일거수일투족을 끊임없는 관심으로 알겠죠. 그쵸? 그리고 그것을 내가 채워주기를 바래서 무슨 선물도 하는 거고, 음식도 만들어주는 거고, 꽃도 사주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희생으로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희생으로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노력할 때 참 행복하고 기쁘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걸 받았을 때 막 기뻐할 거를 보는 게 나의 기쁨인 거죠. 이게 온전한 사랑이고 올바른 사랑이에요. 내가 저 사람의 부족을 채워줬을 때 그 사람이 기뻐하고 행복해할 모습을 보는 거. 그게 행복이고 그게 기쁨이면 그게 올바른 사랑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고로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도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너가 노력하는 것에서 행복을 찾아라. 같은 나라죠. 그쵸? 마치 연인이 저 사람이 어떤 것을 하면 좋아해. 이번에 뭐가 부족하니까 내가 그걸 좀 해줘야지. 뭘 맛있게 먹더라. 내가 그걸 좀 만들어줘야지.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다양한 노력과 희생을 해. 근데 거기서 짜증이 나거나 불평불만이 나온다. 이거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한다. 이것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의무감으로 일을 박박 갈면서 한다. 이것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라는 거는 그렇게 내가 희생을 하고 고통이 들어가는데 기뻐. 행복해. 왜? 내가 이런 노력을 함으로써 저 사람이 좋아지고 행복해하고 기뻐할 걸 내가 아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이 한 번 싹 웃어주고 행복해하는 걸 보는 게 곧 나의 행복이야. 요게 진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연인의 사랑도 부부의 사랑도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스승제자도 다 이러한 행간의 나라에서 사랑을 하는 게 올바른 사랑인 것이지. 거기서 뭔가 나에게 좀 이것 좀 해줬으면 바라고 기대하는 게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그걸 해주면 기쁘고 안 해주면 삐지고. 예를 들면 이렇다. 이건 진짜 저급한 거죠. 그렇죠? 혹은 나에게 잘해줄 것 같아. 자상해. 친절해. 이렇게 해서 기대하는 게 있어서 그에게 다가간다. 이것도 온전한 사랑이 아니죠. 이렇게 인간적인 사랑은 다 내가 좋아지는 것을 추구해요. 상대를 통해서.
내가 기쁠 거, 내가 좋아질 거, 내가 행복할 거. 항상 나와 임발부되고 결부돼 있어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나 성모님은 그런 사랑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건 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은 반드시 실패해요. 결과가 뻔해요. 왜? 자기를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저 사람이 자상해, 친절해, 나에게 이렇게 잘해줄 것 같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안 채워졌어. 그럼 한 번 실망하고 두 번 실망하고 세 번 실망하고 네 번 실망하고 한 10번 실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 못 살겠어, 이혼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 내가 착각했나 봐. 아, 우리는 친구로 남기로 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실패하는 거거든요, 사랑을. 이런 인간적인 사랑의 나라에선 답이 없어요. 이건 완성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 스타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사랑은 변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원무궁하게 더 아름답고 고결한 세계로 터닝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오로지 신적인 질서에서의 사랑.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정신세계에서 사랑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이래서 세상에 많은 연인들이 그렇게 처음에 좋아서 만나고 사랑을 했으나 거기 다 자기를 위한 누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실패의 결말을 맺는 겁니다. 여기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나라도 네가 나를 위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노력하는 것에서 얘들아 행복하게 생각해라. 왜? 아니 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부족한 남녀 간의 연인도 저 사람이 행복하고 기뻐하는 걸 봤을 때 내가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그럼 그 부족한 인간 사이에서의 사랑도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죠. 사고를 전환해서. 하느님은 부족함이라는 게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퍼펙트 자체예요. 자비 자체, 정의 자체, 온전함 자체, 안전함 자체, 평화 자체, 아름다움 자체, 거룩함 자체. 모든 것에 퍼펙트한 속성으로 가득 차신 분이 아버지세요. 근데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뭘 한다? 그거 자체만으로도 영광이고 기쁨이죠. 그쵸? 그렇잖아요. 아, 부족한 사람에게도 내가 그런 것을 할 때 기쁨을 느낀다면 그렇게 아름다우신 분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희생할 수 있다면 그거 자체가 기쁨 아닌가요? 그쵸? 아, 그거 자체가 행복이잖아요. 아니, 세상의 그 연인 사이의 사랑은요. 처음엔 눈에 콩깍지가 쓰여서 그렇게 잘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것마저도 시들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퇴색하고 변질되고 달라지잖아요. 처음과는. 그쵸? 그런데도 그걸 사랑이라고 굳건히 믿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럼 그 정도를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족한 사람도 인내하고 희생으로써 뭘 해주는 걸 기쁨으로 여긴다면 퍼펙트함 자체, 온전함 자체, 아름다운 자체, 보화로 가득가득하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행복 아닌가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완벽한 분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내드릴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분과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나에겐 행복이고 기쁨인 겁니다. 이게 사고가 전환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봤으면은 그 다른 보석에 별로 관심이 안 가겠죠. 왜? 너무나도 퍼펙트한 아름다운 이 지상에서 가장 비싸고 아름다운 보물이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라고 친다면 그 다이아몬드를 딱 봤어. 그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됐어. 그럼 기타 이외의 다른 것에는 별로 흥미가 떨어지겠죠. 그런 것처럼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발견하고 깨닫게 되면 얼마나 아름답고 고결하고 완벽하고 그래서 너무 매력적이어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라는 거를 자꾸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럼 마치 다이아몬드 발견했으면 그 이외의 것은 다 시들해지고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러한 하느님께 내가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희망이고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릴 수 있다. 아, 그럼 그거 자체가 행복이다. 라는 것을 인류가 발견하고 깨닫는다면 만유의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 저분처럼 아름다운 분은 내가 세상에서 본 적이 없거든. 아, 저분처럼 아름다운 정신 세계는 내가 본 적이 없거든. 아, 저분처럼 탁월하고 고결한 건 내가 세상에서 본 적이 없어. 저렇게 온갖 매력으로 가득가득 짜릿짜릿한 매력으로 가득한 건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여태 찾아보려는데 못 찾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를 사랑하는 건 나한테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린다는 건 오히려 나에게 영예지. 그렇게 완벽하신 분을 내가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니 영예지. 이 사고방식이 이게 옳은 거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나라에서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이고 기쁨인 것이고, 그리고 유일한 희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사탄이 너희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너희 노력을 흐트러뜨리는 것이 어렵게 된다. 운동선수가 올림픽 오로지 금메달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뼈를 갈아 넣는 심정으로 다른 건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오로지 여기만 올인하려는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의지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마귀가 온다 한들 그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나요, 없나요? 좀 어렵겠죠.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그 의지가 확고부동하면 할수록 점점 더 그렇겠죠.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하느님을 위한 사랑을 드려서 아버지가 뭔가 내가 이런 작은 것 하나를 드렸는데 아버지가 기뻐하셔.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 그런 기쁨을 드린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뻐. 그리고 나의 그런 별것 아닌 것에 아버지가 행복해 해주신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이런 사고의 그 확장이 심지가 굵어가지고 이런 사고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다. 이 뼈대가 굵다. 이런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과 정신과 이런 것에 대해서 뼈대가 굵어서 이게 굉장히 강력한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럼 여기 웬만한 사탄이 온다라고 해서 이거 흔들거리거나 이렇게 흐느적 때리면서 뿌리 뽑혀나갈 일이 별로 없겠죠. 그렇죠? 지금 그런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죠. 거룩한 사랑에 대한 이 거룩한 집중이 곧 너희의 보호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랑에 대한 이 하느님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거룩한 집중이라고 여기 말씀하셨죠. 거룩한 집중. 운동선수가 그 집중력이 세면 셀수록 다른 것이 유혹이 덜 되죠. 유혹을 덜 받을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한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랑을 하는 것이 나에게 오히려 영광이지. 그런 아버지께 사랑을 드리는데 아버지께 그걸로 기뻐하시다니. 이러한 정신세계로 객관화된 게 많아가지고 이 심지가 굽다. 그 흔들림이 없다. 이러면 마귀가 함부로 다가오지도 못하거니와 나의 그런 심지가 굳건해가지고 이게 거룩한 집중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나 어떤 갈망이나 의탁이나 이런 정서가 심지가 굵어가지고 이것 말고 다른 거에 나는 관심이 없어 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사탄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된다는 거예요. 보호. 그쵸? 악으로부터. 그래서 하느님과 관련된 것에서 거룩한 집중, 즉 소홀하지 않고 오히려 왜 하느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느님이 왜 매력적이고 아름다우신 분이신지에 대한 논고만 점점 쌓여서 그 나무의 줄기가 굵으면 아무리 태풍 바람이 휘몰아쳐도 잘 웬만해서 뿌리째 안 뽑히죠. 그렇죠? 느티나무가 막 100년, 200년, 300년 됐다 그러면 이렇게 굵잖아요. 아름들이.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하느님을 왜 사랑하는지에 대한 논고가 초보자, 초심자일 때는 한 가닥일지 모르겠지만 자꾸 진리를 배우고 하느님을 깨닫다 보면은 그 논고의 가닥이 한 가닥이 두 가닥 되고 두 가닥이 세 가닥 되고 세 가닥이 열 가닥, 열 가닥이 백 가닥 이렇게 해서 점점 굵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느님에 비해서 세상적인 거 보니까 이거 진짜 별 볼 일 없고 쓰레기구나. 이거 다 관심의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버리게 되는 거죠. 점점 초연해지고 초월하게 되고 초탈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심지가 자꾸 굵어지면은 그게 거룩한 집중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게 세면 셀수록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함부로 와서 나를 막 휘둘려 가지고 휘몰아쳐 가지고 나를 마귀독으로 쓸 수 있을까요? 그러기가 매우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룩한 집중, 나에 대한 사랑 실천을 하는 너의 거룩한 집중이 곧 너를 마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다. 지금 이렇게 끝에 말씀을 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유위에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를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은 이것도 잡고 이것도 잡고 요것도 잡고 요것도 잡고 이것도 잡고 이런 스탠스로 살거든요. 그리고는 이 5가지를 내가 잡고 있는 게 5가지인데 그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이면 나 하나님 사랑하지. 이거 봐.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차원에서는.
근데 물론 그게 하느님을 사랑 안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그것은 5분의 1의 확률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왜냐면 관심 있는 게 10 개다. 그럼 10분의 1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꾸자꾸 질적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공정하신 나라니까 하느님도 나에게 하느님을 10분의 1로 내가 관심 있는 게 10 가지야. 그중에 하나는 하느님을 위해서도 좀 했어. 그럼 10분의 1로 살아간 거잖아요. 그럼 하느님도 나를 10분의 1의 나라의 천상에 가져다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공정과 정직이죠. 그쵸? 근데 내가 관심사항은 온 세상에서 오로지 한 가지인데 그게 아버지야. 그럼 전부를 사랑한 거죠. 나의 전적으로. 내적이고 애적인 거 다 쏟아서. 이러면 나는 천상의 높은 데에 갈다 놓으실 수밖에 없어요. 과부의 두 트랩인가? 그 비유 있죠, 성경에. 왜 그렇게 예수님이 그 과부를 칭찬하셨냐. 예를 들면 2,000원을 봉헌했는데 2,000원이 전 재산이다. 그럼 하나님은요. 어떤 평가의 판단 기준으로 영혼을 보시냐면 전부였는가 아니었는가. 즉 진실성의 나라로 판가름의 잣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물질의 양이 아니라. 물론 때에 따라선 양도 희생의 척도가 되죠. 물론. 그러나 거기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정신세계의 핵심은 뭐냐면 과연 네가 전부로 너를 내놓고 사랑했는가. 어떠한 진실성으로 하느님께 사랑을 내어드렸는가. 이거를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10분의 1이 진실한 건 아니잖아요. 정직하게 말해서. 그렇죠? 5분의 1이 하느님께 그렇게 진실했던 건 아니잖아요. 관심사항이 20개라면 20분의 1로 하느님을 사랑한 거면 그럼 하느님은 20가지 중에 겨우 한 가지였지 그걸 대단한 걸로 내가 여겼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잖아요. 정직하다면. 이런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사랑을 했으면서 자신을 또 과대평가하기를 나는 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사랑해서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왜? 내 하느님을 왜 몰라? 내 하느님을 사랑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 안 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질과 어떤 양질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질 떨어지는 사랑을 드린 것이다. 그것이 내 마음에 드는가? 죽고 나서도 과연 마음에 들까? 요런 객관화를 잘 해서 오늘 아버지께서 과연 만유의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깨닫게 하신 이 말씀에 근거하여 나는 하나님을 몇 분의 1로 사랑하고 있나? 내가 관심사항이 있는 거 한 10개? 그럼 10개 중에 하나가 하느님을 사랑한 거구나. 아, 그러면 지금까지 상당히 질 떨어지는 사랑을 드렸네.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내면과 정신을 다시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8월 2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